오늘 성만찬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개신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에 대한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시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했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무교봉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먹은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지나가다, 오버, 넘어가다. 그 다음에 유월절, 흐를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해서 죄와 죽음이 지나가고 죄와 죽음 통해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월절이 변하여 성찬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아니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이 성만찬이 어떻게 변절되었느냐? 빨간색 포도주나 포도즙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의 피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을 넘게 하셨구나라고 기억하고 행하는 이 기념식이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성만찬에 관한 얘기가 있긴 바로 저희는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유월절의 행사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행동과 행위가 있지 않아도 되는 아무 그 모습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변하는 순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것은 성만찬이라는 유월절에 대한 식사이긴 했지만 성만찬으로 변해지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과 같은 행위가 행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 버림과 노음과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의 축복의 체험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만찬은 내 속의 더러움과 세상의 것들이 다 놓아지고 비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고통을 겪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9가지의 역사와 9가지의 기적과 9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을 때에 바로왕이 그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그 강팍하여짐이 더욱 심해져서 끝까지 놓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애굽의 장자들에게만 내려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적용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폐허가 되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 전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다 먹고 그 뼈마저 다 파수어서 없어져 버리고 형체를 없애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피가 묻어진 집의 모든 죽음은 넘어가 버리고 흘러가 버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는 그 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틀 후면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이 바로 내가 될 것이며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며 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으며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바로 성만찬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을 통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것들을 갖다가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살겨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세상 말로 포도주 한 잔 먹고 교회에서 주는 자그마한 떡빵 부스러기 하나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뭐 메모리얼도 되겠지만 리멤버 기억하라는 것은 자꾸 생각나야지고 자꾸 기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더 큰 은혜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성만찬이 변절되어지고 잘못되어졌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걸 나누지를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피와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나 혼자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나를 피로 값주어 사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식이지만 반드시 이 예식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누게 하신 이 명령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끝나게 되면 성만찬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만찬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만찬은 계속 나누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많이 신경을 쓴 것이 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6월절 식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제자들은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이 성만찬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물론 과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는 성만찬을 위한 포도주를 따로 준비를 하고, 목사님이 축도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밀전병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매를 하고 해서 드리는 사례가 많은데, 요즘에는 그냥 어디 가게에 가서 구매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만찬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의무적으로, 너무 그 신앙에 빗대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스스로 그냥 위로하면서 구매되어진 것들을 통하여 이게 예수님의 피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형식적인 예식을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며 너희는 항상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탄의 역사는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믿음 안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신앙의 기본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가 드려진 성찬식, 앞으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식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먼저 믿음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준비한 것이 그냥 현실적으로 뚝딱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고 신앙을 동원하고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더 좋은 것을 드리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스스로 흘리시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붓는 것이니 너희는 서로 나누고 마시며 나의 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하는 순간 나의 묶임만 문제가 풀리고, 성만찬을 하는 순간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성만찬을 하는 순간 내 모든 원함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더 크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강하게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사람 말로, 인간 말로, 세상 말로 너희 신집사, 박집사, 강집사 나하고 밥 한 끼 하세.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몸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 자네는 나의 성도이고 자네는 나의 친구이고 자네는 나의 자녀 아닌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세상에 보내고 죽이고 피 흘리게 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나와 동참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네. 내 식사에 동참해 주시게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나의 지은 죄가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강한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행위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이긴 하지만 그 문설주에 발라져서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 몸을 십자가에 침이 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우리를 맑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을 스스로 이 떡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오늘 성만찬에는 포도주 한잔하는 날이요 교회에서 주는 떡 한 덩이 먹는 날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피와 살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피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내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살고 또한 이 성만찬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성만찬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떡 한 덩이를 입에 넣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이 이 포도주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좋은 포도주라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통해서 빨간색 피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그 몸을 통하여 내 육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각오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배인 것입니다. 성만찬 예배를 2023년도 마지막 12월 첫째 주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을 모아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어린 양이며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라졌던 피처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너희의 죽음을 넘길 것이며 너희의 고난이 지나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임을 깨달으셔서 이 성만찬이 하나의 형식이요 예식이요 하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그만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좋은 예배임을 인정하시어서 포도주 한 모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떡덩어리 하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 넘치는 성만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좋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